아버지께 달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다. 과거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무덤에 가보고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서 고기 잡으러 후루룩 갔잖아요. 적어도 7명, 제자들 중에 7명 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의 시대는 끝났다. 부활하신 것을 경험해보고도 만나보고도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도, 그러면서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고기 잡으러 쭉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어때야 돼요? 승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안 오셔. 이제는 저분 말씀하신 거 다 거짓말이 됐어. 다 무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로마 군사들이, 많은 유대인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형식이고, 주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제한 거리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정한, 그 율법학자들이 정한 제한 거리는 1.1km,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역까지, 저 역까지 가시면 아마 안식일 제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밖에 이동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만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람산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네, 11명이겠죠. 누가 한 사람 빠졌겠어요? 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판 사건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11명이지만 14절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누구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확실히 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우리 맏아들, 우리 형이 미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찾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찾아왔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의 아우, 제가 일부러 이 강조해서 읽은 이유가 그랬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주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렇게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변한 거죠.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거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열심히 통성기도했겠구나. 오늘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기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기도 그러면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요즘은 또 기도하는 방식 성경에 나온 대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기도했다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됐어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데 지금 일어서서 말해요. 아마 기도의 시간에 설교했나 보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해요. 형제들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서 말씀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의 거처를 20절 먼저 볼게요.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유다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에 말씀한 것을 베드로가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편에 69편의 말씀과 10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죽은 것만 안타까워했는데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생각이었구나.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이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땅이 그 밭은 황폐한 땅이 될 거고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실 거고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룟 유다 그 사건을 말씀한 거구나. 이렇게 그가 말씀을 깨달아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 120명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가 120명이 모인 자리에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유다가 죽음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됐고 유다가 가졌던 직분, 사도의 직분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된 그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120명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안대로 23절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